하나님 말씀은 에스라 9장 1절 2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이 일 후에 방백들이 내게 나와 이르되 이스라엘 백성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이 땅 백성들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가나안 사람들과 헷 사람들과 브리스 사람들과 여부수 사람들과 암몬 사람들과 모압 사람들과 애굽 사람들과 아모리 사람들의 가증한 일을 행하여 그들의 딸을 맞이하여 아내와 며느리로 삼아 거룩한 자손이 그 지방 사람들과 서로 섞이게 하는데 방백들과 고관들이 이 죄에 더욱 으뜸이 되었다 하는지라. 아멘. 이스라엘의 타락의 내용과 그 타락의 상황이 어떠한지에 대해서 보도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이런 타락의 내용의 첫 번째는 1절에서 나온 바와 같이 그 이방 사람들의 가증한 일을 행하여라고 하는 우상 숭배에 관한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2절에 나온 그들의 딸들을 아내와 며느리로 삼는, 그래서 이방인과의 통혼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우상 숭배와 이방인과의 통혼, 이 두 가지가 지금 이스라엘의 타락상입니다. 이것은 오늘날 우리 교회에도 다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의 타락, 또 이스라엘의 타락, 이것의 가장 기본이 되어지는 것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에 대한 관계에 이런 부정이 끼어드는 것이고, 또한 이 땅 가운데에서 이스라엘 공동체, 교회, 이것이 기본이 되어지는 가정의 타락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신앙적 가정의 순결의 타락은 바로 이스라엘의 타락의 시작이었고, 또한 교회의 타락의 시작이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교훈합니다. 이 우상숭배는 과거처럼 어떤 조각상이나 이런 주물로 부어서 만든 이런 형상들에게 절을 하거나 그것들을 신으로 섬기는 이러한 종교행위, 이런 성상숭배 형식은 더 이상 우리들에겐 통용되지 않습니다. 그런 것을 가지고 우리가 우상숭배에 빠지도록 마귀가 하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시대와 이런 문화의 변화에 따라서 이 우상숭배의 양상도 달라집니다. 오히려 악은 진화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시대와 우리의 사고방식, 또한 우리의 각성, 이 모든 것들에 대항하여서 악은 우리가 그 악에서 악을 감지하지 못하도록, 악은 자기 자신의 정체를 숨기며 그렇게 진화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우상숭배라고 하는 것은 오늘날 어떤 양상으로 나타나겠는가? 그래서 오히려 과거의 고대에서 보여줬던 이런 우상숭배의 그 내면에 있는 마음, 그리고 그 성격을 살펴봄으로써 우리들의 삶 속에 우상숭배가 어떻게 자리 잡고 있는지 우리가 감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로 이 우상숭배는 개인의 이기심에서 시작됩니다. 이 이기심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에 의해서 비롯된 것이죠. 나만 잘 되려고 하는, 나만 더 좋으려고 하는, 그것이 확장되어지면 나의 가족이 잘 되려고 하는, 나의 가족만 잘 되면, 또 나의 교회의 이익만을 위하여, 나의 나라만의 이익만을 위하여. 그래서 이것은 이기심이 공동체 안에도 적용되어져서 그렇게 확장되어져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상숭배의 그 뿌리, 그 기초에는 개인의 자기애가 기초되어집니다만 이것이 공동체적으로도 확장되어집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있어서, 우리 개인에게 있어서 이런 자기애에서 비롯되어지는 이 이기심은 어떻게 나타나겠는가? 그것은요, 공동체보다 더 우선하는 무엇의 형태로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공동체와 내가 대립관계에 있을 때 공동체보다 개인을 더 우선하는 그 무엇, 이것이 자기의 이기심에서 나오는 우상숭배의 정신이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이런 거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가족보다, 교회보다, 이런 것보다 우선하는 그 무엇이 우상이라면, 또 반대로 그렇지 않은 경우라 할지라도 공동체를 배려하지 않는다면 그것도 또한 이기심에서 나오는 것일 수 있습니다. 어떤 때는 공동체가 가지고 있는 어떤 가치나 공동체의 생각이 때로는 개인이 가지고 있는 어떤 생각과 개인이 가지고 있는 가치와 대립할 때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무조건 항상 공동체가 선인가 했을 때는 또 그렇지 않죠. 다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거기에는 선과 악이라고 하는 그 기준에 따라서 개인이 선을 추구하고 공동체가 악을 추구하고 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랬을 때는 개인이 공동체보다 우선하게 됩니다. 하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그 개인의 가치가 공동체를 배려하거나 공동체를 배제한 그런 것이라면 그 또한 우상이 되어진다 이 말입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예를 들어서 어느 사회가 인권이 유린되어지고 민주화가 되지 않은 어떤 독재적 이런 정권이 있다고 예를 들어서 칩시다. 그랬을 때 국민들의 인권을 주장하고 또 그 나라의 민주적 절차, 민주적 제도의 회복을 위해서 주장하는 어떤 개인이 있다면 그 개인은 선한 것입니다. 그런데 자신의 이념과 가치를 관철시키기 위하여 공동체 전체에 더 큰 피해를 입히거나 심지어는 테러와 폭력을 사용한다면 그것은 또한 우상숭배다 이 말입니다. 그가 가지고 있는 그 좋은 이념, 선한 이념 자체도 공동체를 고려하지 않고 공동체를 배려하지 않고 공동체를 위한 것이 아니라 단지 자기 자신의 신념만을 위하여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그것을 실천하려고 한다면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 선한 그 가치, 그 이념이 우상이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모든 우상 숭배의 뿌리는 이기심은 공동체보다 자기 자신을 더 우선하는 거기에서 시작된다 이 말입니다. 두 번째, 이 우상 숭배가 가지고 있는 것은 신앙적으로는 기복적 신앙입니다. 그래서 이 기복적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현재의 삶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신앙의 형태가 현재의 삶을 위한 것이라면 그것은 어떤 명분이든 어떤 이유이든 어떤 종교를 가지고 있든 그것은 우상숭배입니다. 그래서 관계적인 측면은 고려되지 않고 단지 그 기능적 효과만을 기대하는 것, 이것도 또한 우상입니다. 그러니까 나에게 도움만 되어지면 된다라고 하는 식의 이것은 또한 우상숭배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우상적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요, 신앙을 버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신앙을 중단할 수도 있고 또 언제든지 다른 가치들과 혼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타협이 가능합니다. 왜요? 그 신앙의 중심은 나의 현재의 삶에 있기 때문에 신앙적 가치나 본질적인 그 무엇이나 다 필요 없다 이 말입니다. 지금 당장 현재의 삶에 도움만 되어진다면 그만둘 수도 있고 이런 것들 다른 것과 뒤섞어서 만들 수도 있고
이러한 성격을 가진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깊이 들어가 보면 이런 우상적 신앙은 심리적 만족을 추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본질의 변화이거나 이런 영혼의 변화, 전인격적인 변화가 아닌 심리적 만족과 이런 호기심을 충족시키는 것으로 그치기 때문에 이런 우상적 신앙에서는 자기 자신의 희생 그리고 결단 이런 것은 있을 수 없고, 신이라고 하는 존재, 신으로 삼고 있는 그 존재는 단지 관찰과 연구의 대상이고 단지 나의 소원을 투사할 무엇에 불과하다 이 말입니다. 세 번째로는 이 우상숭배는 비인격성과 생명성, 무생명성을 특징으로 합니다. 인격성이 없고 생명성이 없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인격성과 생명성이 결여되어지면 이 우상숭배는 일방적이게 됩니다. 어떤 형태로든지 일방적입니다. 그러니까 일방적이다라는 것은 나와 내가 종교의 대상으로 삼고 있는 나의 우상이 되어져 있는 그 무엇 둘 사이에 쌍방적이고 유기적인 것이 아니라 일방적이다 하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 주종 관계가 형성된다 이 말입니다. 만약에 내가 우상으로 삼고 있는 그 무엇, 그 어떤 가치가 만약에 우세하면 나는 그것의 종이 됩니다. 그것에 매여서 꼼짝 못하고 그것의 종으로 살아갑니다. 그것을 두려워하면서 살아갑니다. 또 반대로 그 우상으로 삼는 그것보다 내가 강하게 되면 그 우상으로 삼은 그것이 나의 종이 됩니다. 그러면 그것은 뭐냐면 밴딩 머신이 된다 이 말입니다. 내가 돈을 내고 고사를 지내거나 내가 기도를 하면 그거는 즉각 내 앞에 갖다 내가 원하는 것을 대령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이것이 우상숭배의 특징입니다. 아울러 교회의 타락은 가정의 이러한 종교적 순결의 상실에서 온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신앙이 전제되지 않은 결혼, 이게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 우리가 절대 이것을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 이스라엘 공동체에서의 큰 불행과 큰 부정부패과 이러한 타락의 시작은 바로 이방인과의 통혼에서부터 시작되어집니다. 이거는 동일합니다. 오늘날도 교회 안에서 자녀들의 결혼 상대자, 그 배우자를 고르는 데 있어서 전혀 신앙이 고려되지 않고 있는 이런 상황들을 보게 됩니다. 이것은 오늘날 우리가 몸담고 있는, 우리가 함께하고 있는 이 교회가 얼마나 이 타락 정도가 심각한 것인지 알게 합니다. 심지어는 목회자 가정에서도 그런 일이 일어나고 장로 가정에서도 권사 가정에서도 그런 일이 일어납니다. 이게 지금 이 공동체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그래서 여기에서 에스라를 통해서 대각성을 일으키고 있는 가장 중요한 시발점이 바로 종교적 순결의 상실이었다 이 말입니다. 근데 그 문제를 우리가 그렇게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고 있습니다. 거의 영적 나병에 걸린 것이죠. 그래서 만약에 신앙이 없는 사람과 결혼을 해야 되는 상황이라면 반드시 그 사람이 회심을 하고 세례를 받는 절차를 기다려야 합니다. 정말 결혼하고 싶다면 그렇게 하고 나서 시작된 가정이라야 그 가정이 정상적으로 종교적 순결을 유지하며 시작할 때라야 그 가정이 정말 하나님의 축복 속에서 그 영원의 잇대인 가정으로 계속되어져 갈 수 있지, 그렇지 않은 상태에서 결혼하며 살아가는 것은 그것은 전부 다 순결을 범하는 것이 됩니다. 육체적 순결은 반드시 영적 순결과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이런 두 가지 타락의 내용과 함께 타락의 원인이 나와 있는데, 첫째로 1절에서는 이 땅 백성들과 구별되지 않은 것, 그래서
이 땅 백성들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떠나지 아니하였다라고 하는 것은 지리적인 것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삶의 습속과 이러한 잘못되어진 문화들을 받아들인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세상의 문화에 휩쓸려 이러한 유행과 사조에 편승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절대로 그래서는 안 됩니다. 신앙과 결혼의 문제는 또한 본질적인 문제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예, 집사님이 지난번에 보여주셨던 거 봤어요. 그 교회에서 결혼식을 하는데 신랑 신부가 나와서 춤추고 난리 생쇼를 해요. 더군다나 교회에서요. 이게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조차 모르는 거예요. 예식장에서 그렇게 하더라도 제가 몇 년 전에 경험을 했어요. 우리 지체의 가정에 그 집 딸이 결혼한다고 해서 갔는데요. 갑자기 뭐 노래 소리가 나오더니 마이크를 들고 무슨 마이크를 들고 노래하면서 신랑 신부가 둘이 입장을 해요. 그러더니 이렇게 정말 볼상사나운 춤을 막 이렇게 그 신부가 추어대기 시작하더니 아니 뭐 나중에는 또 그 신랑 아버지가 나와가지고 이게 지금 그래가지고요 밥을 못 먹었어요. 너무 놀래가지고요. 차라리 목사를 부르지나 말지요. 와, 그래서 제가 그 충격이 너무 컸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이야기를 이제 다른 사람한테 했어요. 그랬더니 늦다 그러더라고요. 그게 뭐 요즘의 유행인 그 열린 결혼식이라나요? 와, 그랬더니 세상에 그 교회에서까지 그런 일이 일어날 줄은 자기들이 하는 일이 이게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모르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두려운 일을 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사람, 더군다나 교회에서, 그게 교회예요? 그 똥통이지. 거기에서 하나님이 예배를 받으시겠어요? 영적으로 너무 둔감해져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언제나 거룩함을 유지해야 합니다. 그 시대를 살아가기 때문에 시대와 완전히 동떨어질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그 시대의 사조와 그 문화에 저항하려고 하는 그러한 저항의 정신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타락의 원인은 지도자들의 부패와 타락이었다고 이야기합니다. 2절의 그 부분에 방백들과 고관들이 이 죄에 더욱 으뜸이 되었다 하는지라. 이렇게 으뜸이라고 하는 단어가 이렇게 무섭게도 쓰일 수 있습니다. 이런 부패와 타락의 책임은 지도자들에게 있습니다. 모든 부패와 타락은 지도자들에게 있습니다. 거기에서 타고 흘러내려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도자가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들은 이 시대에 우리들의 지도자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지켜주시고 그들이 끝까지 그 순결을 잃지 않고 거룩함을 잃지 않고 그 정조를 지킬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도록 그들을 위하여 기도해야 됩니다. 이 지도자들 또 연약한 인간들이기 때문에 더더군다나 더 큰 유혹과 이러한 시험에 노출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절대적인 은혜가 아니고서는 누구나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지도자들을 위하여 각계각층의 지도자들을 위하여 기도해야 합니다. 오늘 이스라엘의 타락과 부패에 대해서 그 타락의 원인이 거룩함을 잃어버린 것 그리고 지도자들의 부패가 그 원인이었다고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또 그 내용은 우상 숭배와 이방인과의 통혼을 통해서 가정의 종교적 순결을 상실한 것이었습니다. 우리의 삶을 돌아보아 우리의 삶 속에 이러한 요소들이 척결되도록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할 것입니다. 또 우리들의 가정에는 그리고 우리들의 교회에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정말 마지막 날까지 그 거룩함을 유지할 수 있는 그 거룩함을 유지하는 그 순결한 가정, 우리의 가정, 또한 우리 교회, 우리나라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시며 살아가시는 이 한 날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